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사명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2장 3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다 셌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6장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불신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가 잘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되겠지요. 그러나 계속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요즘 말로 하면 중직자들, 장로들에게 피제사 드리러 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 백성들에게 알릴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성격이 남 앞에 그 드러나는 거 좀 싫어해요. 이게 이제 강단에 설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좀 부끄러워요. 특히 여자들 만나면 부끄럽다고. 아직도 그래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 뭐하러 5분의 길 막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뭐 구원이란 뭐냐, 뭐 기도란 뭐냐, 전도란 뭐냐, 이런 기본 메시지를 자꾸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냐.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수십 번씩 들어야 돼요. 특히 새신자들은요,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정확한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고,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 30년 가까이 다닌 권사님이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구원이라는 것은, 권사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원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어디 떠내려가다 건짐받은 게 아니고, 물에 웅덩이에 빠져서 건짐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원죄에서 건짐받은 것이다.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운명과 저주와 이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그 원죄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님이 감당한 거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원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현장이 정복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본대요.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교회를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14년 다닌 후에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듣는 복음을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14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 안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나귀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귀 머리부터 삶아 먹고 막 이 비둘기 똥까지 먹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문둥병자 4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안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아람 군대 진영을 간 거예요. 이 문둥병자 4명이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먹을 게 천지고 입을 게 천지예요.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요 실컷 먹고 실컷 입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면은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현장에 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은 다 죽어버렸다고 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보세요. 몇 년도에 들어갔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고 각 지파를 나누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보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뭘 다 이루셨단 말이냐? 반드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체험을 하는 걸 보고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답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내 것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질 때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도와주고 사랑해 줄 대상이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만 해도 여러분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하고 불신앙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말인데, 이게 안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을 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자기가 왕을 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자기가 군인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니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 사람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최고의 계획,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거든요. 최고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의고, 최고의 계획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배경이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답을 가진 사람.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답을 가져버리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 답을 가지기 전에 크로스비는 뭐라고 기도했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진 후에는 뭐라고 기도했냐? 내 눈 열리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이 답을 가진 뒤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그러냐?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암병이 걸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일단 암병 걸리면 의사부터 찾지. 제자 의사가요, 너무 초기니까 지금 수술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니까 수술하자고 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수술하냐. 내가 그렇게 천국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지금 수술하냐. 수술 않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우리 그 사모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 그 죽을 병이 걸리거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려라. 그게 순교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자주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뭐 들었냐, 뭐 실비보험 들었냐, 아니 뭐 들었냐, 아니 뭐 들었냐, 아니 뭐 들었냐, 아니 한 서너 번 이러니까 참 보통 인간 아니라고. 근데 우리 사모한테 한 얘기를 했어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참 못된 인간이라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에도 가지 말고 노후 대책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답을 먼저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이 답을 가지고 노후 대책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졌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두 번째 가지고 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되냐? 첫 번째로요, 요단을 건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갔는데, 요단을 건너는 기도의 힘은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내가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치유의 증인으로 꼭 설 수 있도록, 서밋의 증인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달에 우리 한 달 언약은 서밋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서밋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서밋 미션업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다음 달은 뭐냐? 응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말씀, 응답을 누리는 전도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응답을 이제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가 되어지는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역사를 안 하셔요.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기만 하면 힘이 빠져버리니까 다 여기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현장 가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번 주간만큼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답 가지고 딱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 답이 그리스도가 내가 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체험한 그 답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붙잡은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에 가기만 하면 안 돼요. 그 가지고 가기만 하면 안 돼. 정말로 그리스도의 답이, 기도의 힘이, 미션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현장에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말씀 따라 이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는 두 가지예요. 엿새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입을 벌리지 말라고 한 것은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벌릴 시간이 없죠, 별로.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일제히 소리 질러라는 말은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 기도에 힘을 얻고 교회에서 합심 기도에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힘부터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도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기도 응답이 됐다 그랬죠.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응답을 받았다,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없을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구상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목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가양동 꼴짝에서 이렇게 목회는 하고 있지만은 전무후무한 목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목사.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인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참 유일한 존재듯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유일성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도 유일성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도 유일성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유일한 구원, 유일한 기도, 유일한 응답.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2장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미션을 가지고 가라는 것인데, 각 지파가 땅도 분배하고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다 알고 미션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 나갈 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 붙잡은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평생 미션도 가지고 있고요. 매년, 매월, 매주간, 매일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미션을 딱 붙잡고요.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반드시 간증거리를 가지고 증인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야만이.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투를 벌려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대로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려야 돼. 박혀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 22장 24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 그랬죠. 그 위에 걸린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리면 치유도 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고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요,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11지파를 위해 기도하고 11지파는 10의 1조를 내서 레위인이 동일하게 살도록 해라 그랬죠. 오늘 33절에 나오는데 이 10의 1조 비밀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언제 제가 이 헌금이 뭔가 라는 그 제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 정말로 11명만 모이면요, 목회자 하나 세워야 돼요. 11조 다 하면 11명이면 목회자 하나 세우고 11명만 넘어가면은 반드시 선교사 1명 파송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복음화 금방 되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완전 사탄의 전략이거든, 그게. 11명 모이면요, 목회자 1명 세워야 된다니까. 만약에 큰 교회에서 그걸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명 딱딱 분리해가지고 11명씩 딱딱 모아서 선교사 1명씩 딱 파송해버리면.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11조 해버리면 무조건 재정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왜 그러냐? 그게 원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 적게 벌든 10의 1조를 안 하면 돈에 놓여야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든 상관없이 11조 해버리면요, 돈의 노예는 되지 않아요.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10의 1조 가지고. 이게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를 하셨을까?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굉장한 비밀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게요, 그냥 나는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게. 내가 11조 하고 안 하는 거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니까.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 11조 하면은 금방 부자 되고 11조 안 하면 금방 가난하게 되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 어디까지 연결되냐? 세계 복음화까지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인생뿐만이 아니고요, 내 후대 자잔 소손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몸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병명이 나올 때는 늦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병원에 가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사진을 찍어갖고 안 나오는 데는 치료를 못해요. 일단 사진 찍어서 나온 것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 찍어서 나올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뭐하러 그 사진 찍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우리 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려야지.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저런 정보가 나올까? 참 희한하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키아에서 만들고 2년 후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에 내 손만 대면은 앞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병이 걸릴 거라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진 찍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몸에 맞는 음식, 호흡, 운동 해가지고 안 나오도록 해버려야지. 안 나오도록. 정신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드러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많이 늦었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어떠냐?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저는 지금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는데 저게 절대 그냥 공짜 아닙니다. 세상 말로. 절대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공짜 없어요. 공짜 절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어렸을 때 각인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쁜 것도 똑같아요. 나쁜 것도 똑같아.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로 우리 어렸을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표가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심지어 학교 가도 학교 벽에다도 붙여놨어요. 워낙 많이 나버리니까 제가 8명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열아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 구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 많아. 그게 딱 각인돼가지고 어느 정도 각인됐냐? 어느 정도 각인돼 버렸냐면요. 제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돼 있냐? 2 이상 나면은 미개인이다. 아니 그런 못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각인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야 되거든. 사실은. 아니 세상에 이 못된 게 어느 정도 각인됐냐면 2 이상 나는 미개인이다. 그리고 혹시 3명 데리고 왔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 이상을 날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아예 생각만 못한 게 아니고 아예 나쁘게 생각했다. 우리 그래서 신기삼 성도님 제가 만나자마자 딱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명이라고 하는데, 이야 얼마나 부러운지 나 부러운 건 나 그거 하나밖에 없다네. 그것밖에 없다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각인된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구정책 아무리 펴봐야 소용없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메시지가 몇십 년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 주신 대로 많이 나야 되는구나. 그게 들어가야지 불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인구가 한 1억 명, 1억 이상이 돼야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채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만들어도 이게 유지가 돼. 아무리 발명해가지고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한 5천만 정도 되면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채산성이 안 나와 만들어봐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똑같고 정신적인 것도 똑같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지금 바꿔버려라.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실이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또 학업의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만이 완전 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분명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면 자꾸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요 그리스도의 답이 여러분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힘이 여러분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붙잡은 이 미션이 여러분 현장에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현장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힘을 현장에 적용하고 오늘 붙잡은 이 미션을 현장에 적용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